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이자 해피칸타타 특별 기도 주일입니다. 해피칸타타는 새신교회의 전도 총동원 주일이자 온교회의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동안에 안 나오신 분들, 또 사정이 있어도 못 나오신 분들, 다음 주에는 서로 연락하셔서 이 온 교회가 함께 모이는 축제의 날입니다.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요, 해피칸타타가 몇 번 나오느냐 살펴봤더니 총 호산나 찬양대 행복까지 합쳐서 10번 나오더라고요. 10은 완전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해피칸타타의 승리의 날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칸타타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칸타타는요, 성악곡의 하나입니다. 독창, 중창, 합창과 악기 반주가 동반되는 악곡의 형식입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노래한다 라는 이탈리아어 칸타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칸타타는 내용에 따라서 세속 칸타타, 교회 칸타타, 현대 칸타타로 나뉩니다. 교회 칸타타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 독일에서 발달하여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칸타타의 범주를 보면 기독교 음악, 성악곡으로 되어 있고, 특히 개신교에서는 합창곡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합창곡이지요. 해피칸타타로 우리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합창.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행복한 합창. 한 번 더. 행복한 합창. 행복한 합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해피칸타타입니다. 합창이라는 것은 현대사회가 갖는 의미는 바로 화합과 하나됨, 일치입니다. 합창을 보면은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엘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각 파트가 악보에 그려진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매일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유튜브 음원을 듣고 이 곡을 완성하기까지 매일 연습합니다. 그리고 음정과 박자가 숙지된 후에는 그 곡의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여리게, 강하게 샘여림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곡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글자. 하나, 둘, 셋. 네,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지휘자입니다. 모두나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지휘자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곡의 완성을 위해서 이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느냐, 아까 보셨지요? 지휘자님의 손끝에 따라서 갑자기 찬양대가 몸을 또 손을 펴주시니까 찬양대가, 지휘자님의 역할에 따라서 찬양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가 되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피칸타타 특별 기도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해피칸타타 지휘자는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피칸타타를 준비할 때에 우리의 각자의 생각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때로는 대접하시고 영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피칸타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렇게 마품이 기도 카드가 있어요. 주보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주보 사이에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요, 이 마품이는요, 내가 써놓은 마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성도가 써놓은 마품인데, 여러분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뒤에 보시면 오늘부터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기도부터는 해피칸타타 온교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늘 밤 12시부터는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로 시작하는 해피칸타타, 정말 6월 23일이 행복한 합창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도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 해피칸타타가 교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동산 어린이 청소년 교회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한마당으로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6월 23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성경 본문은 씨앗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되고요, 오늘 26절에서 32절 안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가 되겠고, 30절에서 32절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본 단락은 특별히 자라나는 씨앗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씨가 땅에 뿌려지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어떤 땅에 뿌려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땅?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마가복음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땅에 집중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는 씨앗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씨앗 자체가 어떻게 생명력을 지니고 있을까 깨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새신교회 옥상 텃밭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상 텃밭 하시는 분 많이 계시지요? 네, 놀라워요. 되게 잘 자라요. 제가 심은 모종은요, 상추, 깻잎, 그리고 가지와 고추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드시고 싶은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드립니다. 그런데 일상이 바쁘다 보면 돌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저렇게 잘 자라요. 누가 물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한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렇게 잘 자랍니다. 이게 4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벌레들이 먹어서 구멍이 깻잎에 나기도 하고요. 근데 올해는 아직 벌레가 없어요. 누가 돌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옥상 텃밭 지기가 있으세요. 바로 최승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최승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옥수수 키워보실래요? 옥수수가 저 8층 옥상에 키워질까? 그래서 제가 옥수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키워보기로 하고 목사님께 4개의 모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는 밭에 끝과 끝에 하나씩 심었습니다. 옥수수가 났을까요? 자랐을까요? 아, 진짜요? 아멘? 예,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1부, 2부는 아멘 소리가 작았는데 3부 예배는 아멘이 큽니다. 한번 보실까요? 옥수수예요. 근데 몇 개가 보이세요? 몇 개 보이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한 개? 예, 한 개? 딱 보니까 저 뒤에 이제 보이는 것도 있는데 한 개만 자라고 있어요. 제가 몇 개 심었지요? 4개 심었잖아요. 근데 한 개만 저렇게 우뚝 솟아있어서 사람들이 놀래요. 도대체 저게 무엇이냐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밭이에요. 같은 땅이에요. 또 물을 줄 때도 저기만 주지 않겠지요. 4군데를 다 함께 누군가 물을 주겠지요. 그런데 자라나는 모종은 저 한 개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랍다. 신비하다. 도대체 씨앗을 동일하게 뿌렸는데 누가 이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일까?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그가는 누구냐면 농부예요. 농부도 자기가 심은 것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농부가 알지 못하면 누가 압니까?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모종이 이거 한 가지가 튼튼해가지고 잘 자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이 땅은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씨앗이 이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땅이 아니라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싹이 납니다. 다음에는 이삭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납니다. 여기서 땅은 땅 자체를 말하지 않지요, 바로 씨앗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요, 오토매티컬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 씨앗이 자동적으로 났대요. 믿으십니까? 믿겨지십니까? 씨앗은요, 내재된 생명력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루아, 호흡으로, 영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씨앗들도 말이죠, 내재된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은요, 이미 있을 때부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개의 모종 모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세계는 하나님만 아세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요, 농부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된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잘 자랄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열매가 작으면 이라는 염려들을 막 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염려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이지만 거두고 자라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품이들을 교회로 초대할 때에 이런 생각하게 되지요. 마품이가 교회에 올까? 정말 올까? 내가 마품이를 초대할 수 있을까? 초대해 오면 은혜를 받을까? 이러한 염려가 우리 안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하게 돼요. 전도에 자신이 없어지게 돼요. 믿고 전도하게 되었는데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마품이들도 있었을 때 그 전도자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내 책임 같아요. 내 책임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이러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 정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기만 해, 거두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초대를 하는 것이지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품이들을 품으신 여러분, 교회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힘차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노력했어도, 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의 마음이 파고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마치 내가 그것을 해낸 것처럼 잘못 오해하게 됩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노력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낭망한 여러분에게 너의 탓이 아니라고,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씨앗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추수할 때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본문 29절 말씀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냥 하나님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마품이를 교회 데리고 와도 그냥 정착이 되지 않아요. 열매가 익으면, 우리 마품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열매가 익으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추수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미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드러납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제 마품이들이 우리 교회에 초대되어서 왔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심기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땅에 심길 때. 그리고 32절에 심긴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겨자씨를 보셨나요? 겨자씨 보셨나요? 겨자씨가 1mm래요. 1mm. 1cm도 아니고 1mm. 그리고 한 흰색 겨자씨가 있는데 이 흰점 겨자씨는 2mm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심길 때에는 그 작았던 겨자씨가, 할렐루야, 32절을 보니까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자라난 겨자씨 그늘에 와서 쉰다라고 32절은 고백합니다. 심길 때에는 그냥 마품일 교회 데리러 오기만 했는데 그들이 어느샌가 자라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공중의 새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모든 사람, 모든 민족, 하늘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모든 세계가 와서 그 그늘 아래에 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품이들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쉰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씨앗은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는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씨앗이세요. 씨앗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새신교회에 처음에 발길을 들이셨고요, 하나님을 영접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씨앗의 생명력은요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또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씨앗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씨앗의 생명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마품이를 전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현상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생명력을 품은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며 씨를 뿌려야 할 그때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때로는 뿌려지지 못할 때 그 씨앗은 또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46명의 공중의 새와 같은 마품이를 품고 있습니다. 마품이들이 있게 되면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러한 사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의 결과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맺어 준다는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카드를 생명으로 여기시고, 새벽 기도회로, 또 릴레이 24시간 기도회로, 또 매일매일 마품이를 품는 기도회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계속 캘리그라피를 진행해 왔습니다. 마품이들이 줄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저렇게 7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품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글을 썼고, 또 목사님, 또 권사님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새로운 또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릴 마품이 선물인데요, 마품이 등입니다. 이곳에 메시지를 이렇게 적으면요, 또 틀리면 지울 수도 있는 마품이 등입니다. 오늘 1시부터 이 일을 함께 하실 텐데요, 이렇게 글을 쓰면요,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품이들이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나는 마품이를 훔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이 글을 함께 쓰시면서 지웠다가 또 쓸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드리면 또 그분도 마품이도 새로운 글귀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동참하여 주시고, 정말 해피 칸타타 기도 주일로 정말 행복한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씨앗을 통해서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음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생명의 씨앗으로 주님께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뿌려지는 생명력 있는 이 씨앗들이 주님께서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품은 마품이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24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감사히 여기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